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친척짐을 전전하였고 또 학교는 다닐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늘 모자랐고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70살이 넘었을 때 낯선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법무사였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성함 이분 맞으시죠? 그리고 그가 건넨 서류 안에는 토지 등기부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손녀를 위하여 등기해둔 땅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70이 넘어서 그 여인은 서류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있었는데 그녀는 70년 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기업과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위업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재정, 이제 성경적 재정 원칙을 배우면서 홍성건 목사님이 기업과 위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막 뭐라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이해가 되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에 며칠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직 밟아보지도 못했고 강 너머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을 밟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4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이렇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릅니다. 들어가지도 않은 땅이며 밟아보지도 못한 땅인데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정하신 순간 그 땅은 그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화면 봐볼래요?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이때 기자가 이미 기자, 터 기자, 이미 세워진 것이라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업은 재산이에요. 그럼 연결시켜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있는 이미 세워진 기반 위에 있는 재산이란 의미가 될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구약과 신약 중에 어떤 언어로, 어떤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는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누가 신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환청이 요즘 좀 들려요. 구약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구약에서는 나할라라고 말합니다. 나할라의 의미, 그 어근의 의미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흘러서 내게 오는 상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내게로 오는 것을, 그 받는 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업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면 기업이 나한테 있고 그 기업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그 기업이 그 이미 터 위에 있는 재산이 나에게 와 있다. 그리고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업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이 언제 정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주어졌다. 그럼 우리 말씀을 인정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는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미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가 받은 채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태어날 때 제 밥그릇은 타고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자는요, 밥그릇은 타고납니다. 기업은 타고납니다.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이해하려면요, 이사야 43장 1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그 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586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시대 전쟁은요, 성을 둘러싸고 버팁니다. 언제까지 버틸까요? 성 안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면 그냥 버티는 것을 이기겠지요. 그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예루살렘 성을 2년이나 둘러싸고 버티고 있었어요. 식량의 값이 폭등하고 굉장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2해를 버텼지만 결국 성문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계속 그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하객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이 무너졌던 때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역대하 36장 21절을 그 기간까지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70년입니다. 끌려간 새들은요,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그 땅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상실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잃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히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거짓으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이방신이 드글드글 거리는 바벨론 땅 가서 그것도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버티면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려 70년 버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요, 70년 동안 버텨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죽어. 이런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절망스럽겠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너희들은 포로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현실 볼까요? 성전 없습니다. 왕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미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고민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만큼은 고민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얼마나 멋진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라도 키울 때 가족이 이론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강아지도 뭐부터 짓지요? 이름 지어요. 정 떼려면 이름 안 지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된 자를 누가 이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 들어가면 이름 안 불러요. 번호 부릅니다.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번호가 아니야. 이름이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어려운 선언, 이 선언에는 믿기 어려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22, 23절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불타버린 절망 가운데에서 귀환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의 선언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요. 이 기업은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1절과 18절이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누구 거다? 하나님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로 여러분 아무 볼품 없고 그냥 나이만 먹다 이 땅 끝나는 거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요. 너가 내 것이다. 너가 나의 재산이다. 기업이다.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어디서 이런 말씀, 이런 위로 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누가 나를 이런 가치 있게 대우를 해줍니까? 그런데 예배를 안 한다고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요즘 아이들 무지란 말도 모르더라고. 알지 못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까? 나는 내 분이시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기업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재산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6편 5절에서 여호와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걸 보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이 제가 기업하니까 또 끝까지 또 회사 기업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고집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재산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이럴 때 마귀가 들어와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어떤 역할? 분별의 영을 구해라. 그리고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두 방향으로 흘러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재산 삼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 재산인 거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의 재산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이런 말 딱 들으면 깨달았잖아요. 마음이 막 모든 세포들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기업이요 너희는 나의 기업이니라. 내가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가 나의 것이 된다는 상호 소속을 말할 때 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할라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기업을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할라의 개념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무엇을 받는다? 나할라를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기업을 우리는 받는 존재다.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을 보자고요. 현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바벨론이 너를 데려갔지만 너의 소속은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 선언 속에는 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현실의 순응해서 빚쟁이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는 여러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보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가만히 있어 믿어집니까? 신은 그런 줄 알았죠. 모든 것이 은혜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 믿어지는 것 같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비록 너희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 현실 속에서는요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을 잊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귀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70년이라는 어둠을 뚫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여도 여전히 나는 혼자고 세상은 나를 버렸고 나는 없고 여전히 빚쟁이로 살아가겠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 예배조차도 그냥 종교 형식으로 때가 돼서 오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당신의 이름은 창세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십니다. 어떤 상황도 아무리 여러분이 현실에 순응하여 파묻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호적 소속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이름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이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대상이 있겠지요. 이 대상의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집을 잃은 사람들,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 구체적으로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쓰십니다. 보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도 역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집 없는 이들에게, 소속 없는 이들에게, 기업이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없어 죽겠는데 찬송한답니다. 축하한답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밑에도 마저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 기업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무엇을 있게 하신다고 나와 있죠? 유업이란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현실은 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에게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여기서는 유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멈출게요. 왜 기업이 아니라 유업일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은 이미 세워진 터 위에 있는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업이란 말로 바뀌면은 전혀 다른 말이 돼요. 이 유자는 남길 유입니다. 남기고 가다. 죽음 이후에 남겨진 것을 뜻할 때 유자를 씁니다. 곧 유업과 가장 비슷한 말이 유언이란 말도 있고 유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곧 돌아가신 분이 남기고 간 말, 남기고 간 물건을 우리는 유언, 유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업이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준 낡은 시계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계라도 백화점에서 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시계에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나로 이어지는 역사가 담겨 있고, 또한 할아버지의 죽음이 담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계라도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 시계는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유업이라 그래요. 그 유업을 히브리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 유업이란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습니까? 신약에서 쓰였습니까? 신약에서 쓰였죠. 그러면 이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자, 구약은 뭘로?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그 당시 통용어인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써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써졌습니다. 그 그리스어로 유업을 클레로노미아라고 합니다. 나와 있죠? 써놨네요, 제가. 클레로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이 클레로노미아가 등장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려요.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죠. 그런데 기원전 4세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모든 전 세계가 공용어로 그 헬라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자식 없고 일찍 죽죠. 그 알렉산더 제국이 세 왕조로, 부하 3명에 의하여 왕조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예요. 그 이집트에는 알렉산더를 기리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답니다. 안 가봐서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다고요? 이집트에 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자, 꽤 살았겠죠. 그러면 아니 미국 5년만 가도 혀가 꼬여서 한국말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내가 디아스포라로 가서 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말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들은 헬라 말이 익숙하겠습니까? 히브리 말이 익숙하겠습니까? 헬라 말이 익숙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는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데 자녀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이스라엘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각 지파별로 6명씩 뽑아요. 도합 몇 명? 72명을 뽑아요. 72명을 각자 구약 히브리 책을 주면서 각자 번역해오라고 시켜요. 근데 가지고 오니까 72명이 번역한 것이 다 한 주제로 다 묶이더라. 틀리지 않았더라. 그것이 셉투아긴타라는 70인역이에요. 그럼 인류 최초의 구약을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셉투아긴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70인역이라 그래요. 언제 나왔다?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한 책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저 혼자 또 열리는 거죠. 예.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할라를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헬라말로 바꿔야 되겠죠. 나할라의 의미는 기업이라는 의미,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는 의미인데 이 나할라를 에베소서에 쓸 때에는 클레로노미아로 쓰고 역시 나할라를 베드로 전서에서 쓸 때에도 유업을 클레로노미아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히브리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썼죠? 기업으로 썼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유업으로 썼습니다. 그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바꿨을까요? 우리나라 번역가가 바꿨겠지. 한글 성역이니까. 그쵸? 저희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랬겠죠. 왜 똑같은 클레로노미아를 왜 에베소서에서는 기업으로 번역을 하고 왜 베드로전서에서는 유업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은혜인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서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클레로노미아도 한글 번역자가 기업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법적인 기업을 말할 때에는 똑같은 클레로노미아도 이 한글 번역가가 유업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나할라 의미는요. 은혜로운 배정,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는 배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유업의 의미에는요. 유언자의 죽음으로부터 물려받는 이전의 법칙, 상속이라는 개념이 더해져 있는 의미입니다. 곧 신약에서 구약의 나할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법적 사건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한글 번역자라 하여금 얘야 이것은 너는 기업으로 해라. 이것은 유업으로 번역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 구약 히브리 말에는 유업이라는 말은 없을까?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의 총회의 유업이로다. 자, 제가 기업의 히브리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할라라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서 히브리 말의 유업은 것은요, 유업은 모라샤예요. 이 모라샤는 대를 이어 전달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죠. 율법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전달되었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12지파대로 지파에 전달되는 것을 언약의 상속, 곧 모라샤의 상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라샤가 완성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봅시다. 자, 이 유업이 결국 율법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데 이 율법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맞죠? 곧 나할라의 은혜로운 배정이 모라샤의 언약적 전달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클레로노미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세 줄기가 하나로 뭉쳐지는 지점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언약의 확증된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똑같은 클레로노미아를 베드로 전서에서는 기업 대신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곧 남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글자를 한 단어에 담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재산들이 있죠. 기업들이 있죠. 이것을 받으려면 이 시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받는 복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받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업을 볼 때마다, 유업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을 유업의 보증이라 그래요. 성령을 유업의 계약금이라고 말합니다. 얘들도 죽으려고 그러네. 너희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좀 하나님께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보증을 헬라말 쓰면 안 되죠. 아무튼 이 보증은 고대 시대에 계약을 확정할 때 지불하는 계약금이에요. 선불금입니다. 이 계약금은 동시에 두 가지를 뜻해요. 먼저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 거래가 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계약금 주면은 그 소유권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죠. 근데 완전히 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언제 옵니까? 소유권이? 잔금 치를 때 오잖아요. 집 안 사봤어요? 집 좀 사보세요. 그 느낌 다 체험해 보셔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약금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상속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진짜 상속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유업이 확정되었다,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기업이, 구약의 나할라 기업이 이미 선포된 것이라면 신약에서의 클레로노미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정되었지만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그 두 시점 사이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서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다. 룻기가 볼까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지금 나오미한테 있으니까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먹을 거 없다고 팔아버렸잖아요.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믿는 자로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으로 오니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 주민등록증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증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땅을 지금 팔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대신 사줘야 돼요. 그것을 기업 무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지가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땅이 없으니까 나는 못 사니까 누가 대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원래는 보아스 앞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성으로 기어 나왔는데 내가 땅 녹음하는데 또 기어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나오셨는데 내가 땅 사줄게. 그런데 보아스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룻도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룻도 내가 거두면은 내가 기껏 그 산 땅이 누구 거란 말이에요. 내 거다, 룻 거다. 룻 거니까 나오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짜 남 좋은 일 시키니까는 그 사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안 사고 하자 신발을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손해가 생길까 봐서 안 샀기 때문에 보아스가 삽니다. 다음에 그 처음 사람의 의미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일어나서 내가 대신 사줄게. 내가 사줄게. 이것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값을 치러서 보아스가 먹었습니까? 나오미에게 줬습니까? 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 우리는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루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다 나는 빚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우리 자녀들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아버렸다. 이것이 수천 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이런 것이죠. 나알라 뭐라고요? 기업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모라샤 대를 이어 전달되어 오면서 온 그 은혜가 어디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법적 선언 앞에서 완성되어 그 기업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징표가 무엇이냐? 성령이 와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내가 지금 직업을 잃어버렸네. 내가 지금 암에 걸렸네. 내가 지금 배신을 당했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현실에 한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얘야, 건강을 잃어버려도 배신을 당해도 직업을 잃어버려도 하늘에 있는 유업은 너에게서 빼앗갈 수가 없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곧 유 안에, 유업에라는 유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유업을 받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는 내 것이라는 약속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는 약속이 하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종교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써 있으니까 시작.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이 어떤 단어로 이렇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유업, 앞으로 누릴 유업, 생명, 이때 누리는 유업은 풍성 아닌가요? 풍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앞으로 생명 얻는다.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되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게 하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요. 너희가 상속받았고 앞으로 확정되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 풍성히 누릴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나알라 기업이 있습니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받을 기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라샤 대를 이어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앞으로 생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주 현실에 철저하게 어떻게 이런 것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현실에 이렇게 잘 순응하죠? 배웠어요? 여러분들 현실에 순응하라고 배웠습니까? 나는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고통스럽게 거지처럼. 우리는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기업을 누려야 됩니다. 이 풍성이란 말이요 예상을 넘어서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기대치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면요 상황을 뛰어넘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하는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 기업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지 좀 알아봐. 그런데 어떤 눈을 밝히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눈이요? 마음의 눈. 머리의 눈? 마음의 눈이 아니라 머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현실적인 감각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빼버린다고요? 그럼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바울은요 현실이 이러니까 나 지금 빚이 많아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은 유업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유업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왔다는 말이에요.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누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욕설만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만 줄줄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괜찮습니까? 모르면 괜찮아요? 지금 기업이 와 있어요? 기업이 와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모르면 없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수만 평의 땅이 유산으로 있는데 평생 70년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인데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뭐가 열려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유업을 땅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저 유업 누리고 싶어요. 마음의 눈 열리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영적인 방법과 물질적인 방법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매일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좀 유치하게 숙제하려는 성경 잊지 마시고 이제 좀 하나님을 좀 알아봅시다. 그런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는 우리로 말하면 유일한 유언장입니다. 매일 그 유업이 들어있는 유언장을 펴는 것이 유업의 시작 아닐까요? 아니, 유업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앞으로 어떤 집이 예비되어 있고 어떤 땅이 예비되어 있고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읽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깟 뭐 동그라미가 뭐라고, 열정 있는 게 뭐라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 찔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에게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아버지 방문 함부로 엽니다.
그 담대함이 유업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지 안다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심을 우리의 계약금 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따를 때에만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그 유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유업입니까? 돈 많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열매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다려야 되죠. 그 열매가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늘의 유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했더니 감사함은 쏙 빼놓고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이러세요, 있네 없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유업이 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요, 이미 받은 것을 아는 자예요. 우리 기업이 하늘에 있다고 했으면 이미 와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유업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감사가 열쇠예요. 제가 그동안 왜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지 공감되십니까? 아무도 안 된가 보네. 외롭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랠 때? 감사함을 할 때. 왜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설명을 할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늘 유업이 이 땅으로 이어지는, 나에게 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유업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고 확실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인식이 물질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탐욕이 아니라, 보십시오. 맡기면 사기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청지기 의식으로 가득 살아야만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물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단순함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유업을 누리는 두 번째 물질적인 방법은요, 구체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확실히 아십시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못 믿고 있어. 하나님은 영과 육,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육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로 하라고 기도를 시켰겠습니까?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이 자녀의 기도예요. 기도하라 했더니 대한민국과 온 세계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질적인 방법은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경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유업을 알아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로도 빼앗기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심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나눔은요,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의 나눔은요, 하나님의 경제 안에서 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잠언 10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얻잖아요. 그럼 뭔가 돈은 많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기는 방법 계속 나쁜 짓 하면 돼요. 교회 한 번 안 오면 힘들잖아요. 한 달 푹 쉬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버려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유업을 아는 사람만이 불의한 방법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공급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한 집사님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은 벌면 좋은데 같이 잃었습니다. 그러자 생활비가 통장에 쭉쭉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 앞에 두 가지 유혹이 왔어요. 첫 번째, 어려운데 우리 헌금 좀 쉬자. 이 유혹이었고, 두 번째는 비상 상황이니까, 두 번째는 맞추려면은 좀 불법적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당장 한 번만 눈 감으면은 지금까지 부족했던 수입이 한 번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금은 계속하겠다. 불법한 일은 거절하겠다. 그리고 그 부부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달이 지났어요.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현실은 엉망인데 마음 평안했겠지. 이걸 경험해야 돼요. 8달을 버티자 남편이 교회 성도의 소개로 전공에 맞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복직되었습니다. 물질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직장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은 8달 동안 무너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유업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우리를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물질이 회복된 것은 유업이니까 아니니까? 유업이죠. 왜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질이 없는 8달 동안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것도 유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날로 배정하신 은혜가 모라샤로 전달되어 그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어 그 부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그들의 통장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좀 길어버렸네. 마칩시다. 아니 좀 더 합시다. 한 김에 뭐 1분, 5분 더 배고프다고 뭐. 자,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감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참 희한해요. 지금 바울의 기도는요, 감옥에서 쓴 건데 석방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건강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겉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현실은 감옥인데 바울은 유업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채워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유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고백을 한 얘기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모습이 지금 하늘로부터 유업이 부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있겠네요. 유업을 누린다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업이 부어진다는 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유업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풍성함이에요. 페리소스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초과하는 풍성함입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서류를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삶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같은 집이었고 같은 골목이었어요.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있다는 것을 딱 알자 그녀의 태도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랬던 어깨가 확 펴집니다. 그랬겠죠. 걷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맨날 없는 척 했는데 사람 만나도 내가 돈 낼게, 밥 살게. 바뀌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라고 말했을 때 당장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아니요. 당장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뭘로? 마음의 귀로 들은 사람은 달라요. 그 포로를 생활을 바벨론에서 다르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이란 것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알미, 마음의 눈이 열려야 70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기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유업이 당신 이름으로 우리들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업, 그 유자 안에 십자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유업의 계약금으로 지금 우리 각자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오늘 이 땅에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감사하고 청지기로 살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나누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 때 하늘에 간직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풍성함으로 기대를 초과하여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자, 이 말씀은 성전이 불타고 왕이 사로잡히고 70년의 포로가 시작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도록 결단합니다.